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소망 없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고 또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또 피 흘리심을 저희들 무엇으로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아침 또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말씀을 듣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또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저희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 앞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 수고하시는 또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또 복음의 역사로 또 마음의 큰 기쁨과 또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스가랴서를 찾겠습니다. 스가랴 2장 구약 1313페이지입니다. 예, 스가랴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5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 이제 오늘은 우리가 2월
또 1일부터 있는 또 집회를 또 앞두고 우리가 좀 더 믿음 안에서 좀 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귀를 실제적으로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작은 것들에 쉽게 또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외부의 어떤 두려움보다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 사면의 불성곽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스가랴 여기서는 우리 학계 스가랴는 함께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70년 만에 귀환을 하는데 그 귀환한 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바벨론에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침공을 받고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내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약 한 16년 정도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정말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니까 너희들 용기를 가져라. 그런 의미로 이 스가랴서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게 됐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큰 용기를 얻고 그 4년 만에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어떤 성전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전의 작은 하나의 부분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더 용기를 내야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스가랴서는 우리 총 8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환상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인데, 이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장광을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완성될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에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량줄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공간을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청량줄을 잡았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어떤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크기나 규모를 이렇게 정하고 설계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또 이렇게 읽고 우리가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내가 사면의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기 이 성곽이라는 것이 보호하는 담을 말하잖아요. 근데 불성곽이 될 것이다. 이 성곽이라는 것은 외적의 침입 또 자연재해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성곽입니다. 근데 이 불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성곽이 되어준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함께 하심을 이제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 가지 연관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란 나라가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침공을 하려고 계획을 막 이렇게 자기 신하들하고 계획을 이렇게 모여서 짤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침공할까 저쪽으로 침공할까 모의를 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해서 계획을 해서 다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 왕이 그걸 어떻게 알고 미리 다 내다보고 탁탁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을 어떻게 저 이스라엘의 왕이 알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이 첩자를 잡아내라.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왕의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가서 그러면 엘리사부터 처단하자. 도단성을 완전히 딱 포위하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환이 이렇게 나가보니까 완전히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리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할 겁니까? 막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래서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니까요.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그 군대와 또 하나님께서 딱 특별한 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엘리사의 눈과 이 사환의 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눈은 시력이죠. 근데 진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눈은 우리 보이는 것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눈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 마음이, 이 눈이 띄어진 사람은 이 마음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정말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덧없고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인생이 보이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핍박자고 포용자였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삶은 그렇게 죄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앞을 보세요.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걸 꿈꾸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진동할 나라죠. 잠시 후에 정말 다 무너질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동치 않을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땅만 쳐다보고 살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정말 더 고귀하고 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우리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의 불성각.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사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너희 인생길에 가는 길에 내가 앞서서 행할 것이다. 앞서서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앞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밑에서는 영원한 팔로 이렇게 받치시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뒤에서 항상 호위하시고, 또 나의 우편에서 요동치 않게 또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위에는 불성각으로 탁 둘러주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의 것이 되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정말 힘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그리고 정말 힘이 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기 성경에 정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세요.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야곱이란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차자였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피하잖아요. 가다가
그 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죠. 생각해 보세요. 밤에요. 정말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정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정말 돌베개를 베고 들의 주변에는 막 이렇게 들짐승의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가운데서요 잠이 왔겠습니까? 거의 막 뜬 눈으로 보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그곳에 돌베개를 베었던 그것을 기둥을 세우고요. 그걸 이제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여기 15절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자기 하나님 실제적으로 도움으로 삼고 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걸요 정말 우리에게 그 의지하면서 그분을 딱 붙들고요 담대하게 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가장 우리가 많은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그분은 다윗의 시편에도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기 사무엘하 한번 보시죠. 22장 한번 보시죠. 22장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다 쳐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10번이 기록되어 있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가 전체를 말하잖아요.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우리가 위험이 닥칠 때 정말 피할 곳이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정말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참으로 마음에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이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좀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가서 달려가서 그 양 새끼를 그 사자의 입에서 빼냈고 또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면 때려서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다윗의 힘이 아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냐? 진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냐? 이걸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시편 63편도 한번 보시죠. 63편 다윗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 다닐 때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들이,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나에게 더하시니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안 계실 때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만져보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진짜 우리는 본 것처럼 믿는 분들이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완전한 보호고 보호자고 또 피난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고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룻이란 여자 알잖아요.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모압 땅에 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자기 동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고향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너도 돌아가라. 근데 룻이 한 말이 뭡니까?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이렇게 따라가지 말게 이렇게 쫓아내지 마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룻을 가리켜서 보아스 거리잖아요. 그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봐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여기에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한번 보시죠. 룻기 사사기 룻기입니다. 사사기 룻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내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 룻기 2장 11절 여기 12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나중에 룻의 이제 남편이 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 날개 아래
진짜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능자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 책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전능자의 그늘. 그 책을 누가 썼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그 부인이, 짐 엘리엇이 그랬잖아요. 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그것이 이제 그 남편의 어떤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 짐 엘리엇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삶의 원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원칙이 뭐냐면 그는 말씀을 사랑했고 하루 3번씩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 후에 기록을, 메모를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의 묵상 노트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나의 하나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제 길을 갈 수도 있는 절대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해주셨는데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귀를 뚫으소서. 귀 뚫린 종처럼요, 주님 말씀만 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소서. 그의 일기장 묵상노트 97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짐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짐 엘리엇처럼 뜨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면에 왜 해필이면 성곽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불성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곽은 보호하는 건데 불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아주 열정적인 분이시고 뜨거운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도요, 뭔가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멋지게.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좀 그분의 어떤 그 보호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면의 불성곽인 것처럼 주님의 보호를 알면 우리가 담대하게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불성곽.
여러분, 우리 목욕탕에 가면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안 간 지가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온탕에 들어가면 온탕의 온도가 얼마 됩니까? 목욕탕 온도 보셨어요? 온탕 그냥 샤워만 대충 하고 팍 뛰어들거든요, 저는. 근데 온탕의 온도가 38도, 39도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또 열탕이 있잖아요, 열탕. 열탕은요, 제가 못 들어가요. 손을 집어넣고, 발을 집어넣고,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뛰어들더라고요. 근데 열탕의 온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43도. 그러면 몇 도 차이 납니까? 몇 도 차이 나요? 4도, 5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보세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뜨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조금만 좀 뜨겁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저 사람, 저 형제 정말 뜨거운 형제다, 열정적인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뜨거운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다 경험하면 그 불성곽 안에 있으면 얼마나 완전한 보호,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의지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선 처리를 내가 지금 어디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변 환경을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가정적인 염려할 걱정들을 보시나요?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을 보도록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다면, 이 만자, 오직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직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4편 끝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 시편 6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62편 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저만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지 않고 자꾸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적인 꾀를 의지하잖아요. 자꾸 그걸 기대잖아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만 조금 더 집중한다면 여기 크게 요동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에도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보세요. 이 영혼아 잠잠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고요. 영혼은요, 자유롭잖아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영혼은요, 마음껏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이 나의 영혼이 나예요. 나 곧 나의 영혼이, 시편 130편에 그렇게 있죠. 나 곧 나의 영혼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처음에는 크게 요동할 수 있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 정말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집중한다면 요동치 않을 것이다. 점점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요동한다고 돼 있잖아요. 5절에 가면, 6절에 가면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편, 여기 4편도 한번 보시죠. 4편. 시편 4편 7절. 4편 7절.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가 평상 생활을,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에게 점점 이렇게 우리 영혼이 집중할 수 있고 그분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다면 주변의 환경이 무슨 어떤 그 마음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솔로몬이 있잖아요. 술람미 여인이라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술람미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잖아요.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잖아요. 솔로몬이 연을 보내니까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가마에 싣고 올 때 호위하는 병사 60명이 다 칼을 찬 싸움에 능한 군사들이 다 호위하고 있잖아요. 쭉 이렇게 왕궁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완전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온다. 밤의 위험 가운데서 칼을 찬 용사 60명이 홍위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이 다 이렇게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둘러 진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우리 어떤 앞으로요, 더 많은 자연재해와 더 많은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한 더 많은 어떤 위협들이 올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막 이렇게 올 거예요. 불안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이렇게 더 바라보고 그분에게 더 집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지켜주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구별해 주실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세요? 우리 가정 안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떠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처음에요,
세 가지 재앙은 다 겪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다 겪었어요. 처음 세 가지 재앙은 다 겪게 했다니까요. 근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런 것은 전부 다 겪게 했어요. 다 함께 겪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 땅에 살면서 온 전역에 그런 재앙이 내렸다 그러기 때문에 다 겪었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을 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구별했다. 너희를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같이 재앙은 몇 가지는 겪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구별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켜주실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8장. 구별이란 말을 여기 8장, 출애굽기 8장 한번 보시죠.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기 구별이란 말이 나오죠.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기 출애굽기 8장 16절 보시면 여기 이 재앙을 내릴 때는 온 땅이 다 했잖아요. 보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재앙은 겪었죠. 근데 이게 딱 구별을 주잖아요. 여기 9장 한번 보시죠. 9장 4절 한번 보시죠.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다 구별하리니 생축들도 다 구별할 것이다. 9장 26절 25절 보시면 우박재앙 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10장 한번 보시죠. 10장 23절 출애굽기 10장 23절 22절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구별을 딱 두잖아요. 장자 죽는 재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위축이 된다든가 너무 두려워한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런 일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정말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때가 지금 낮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근데 나의 하나님이 되면요,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능자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마음을 항상 이렇게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자꾸 그것이 커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 근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통과하기 전에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을 보니까 진짜 기름진 땅이고 정말 좋은 땅인데 그들은 너무 크다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뚜기 같다. 도저히 못 간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요.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런 마음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그 마음의 차이가 뭘까요? 동일한 것을 봤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뭐예요? 거듭신자. 거듭 신명기에서 가장 많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두렵건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환경을 보고 주저앉아 있고 또 이렇게 두려워서 떨까봐 두렵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 여기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7절. 신명기 7장 17절. 신명기 7장 17절. 여기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나님은 마음을 다 살피잖아요. 심중에 자꾸 비교하게 될 거다. 야, 그들은 나보다 더 강한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리요? 왜요?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기억을 하되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점점 쫓아내신대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들짐승들이 많이 날까 봐 점점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거기 쫓아낸 그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거기 들짐승이 막 살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점점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암송했잖아요. 41장 10절. 참, 이 말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우리 암송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도와줄 것이다.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마귀는 어떻게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이 정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근데 언제 넘어지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걸음 더 나아가려야 되는데 내 몸이 조금 더 편하기를 원하는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게 작은 어떤 주님 앞에 하는 것들조차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생활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생활의 염려,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항상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 삶이 우선순위가 정말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되겠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셔요. 틀림없습니다. 그 예로 들은 것이 사르밧 과부잖아요. 사르밧 과부. 우리 알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이 3년 반 정도 됐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먹이시다가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냈어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니까 자기 아들하고 이제는 다 이제 먹고 이제 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거 다 먼저 먹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참 이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 나무 조각을 주워서 이제 다 요리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주라. 그 말만 들었으면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병에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고 통에 가루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봐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꾸 먼저 하라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약속을 기억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자꾸 봐야 되잖아요. 먼저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 자체를 자꾸 부담스러워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병에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며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했더니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뭔 말을 믿었을까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약에 사르밧 과부한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더 큰 위안이 됐겠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말씀을 딱 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 합니다. 왜요?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딱 먼저 준다는 게 두렵죠.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여기 17장이네요.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 사르밧 과부가요 14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여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올 한 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정말 다 이렇게 의지하고 맡겨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염려와 걱정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또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사업에 대한 실패해야 되는 두려움,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항상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면의 불성각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면 담대함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두려워서 담대함을 못 갖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떳떳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자꾸 주눅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는데 너희 죄가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막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꾸 힘있게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올해는 좀 관계를 좀 매끄럽게 합시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매끄럽다는 표현이 관계가 좀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껄끄러운 거 이렇게 좀 자꾸 버려야지 담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내 스스로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요, 잘 못 느낍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살 수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보시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끄러워 자꾸. 하나님하고 관계가 자꾸 어색해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멀게 느껴지고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감동이 안 되고, 또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힘이 안 되고,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또 성도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고, 그것이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근데 우리 살면서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완벽하게 사셔요? 항상 책망할 것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을 때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용기가 납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용기가 막 쫙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할 것을 세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구원 아직 받지 못한 그런 혹시 영혼이 있을까봐 정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거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그리고 에서와 같이 육신을 때문에 정말 영원한 것을 이렇게 버려버리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편안한 집에 있다고 안전하겠어요? 어디 있다고 안전하게?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지대는 주님 안밖에 없어요. 지금요. 주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구원받게 하고 그 주님의 그 그늘로 보호받고 하나님이 머리로 계시는 그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지금요 인생들에게 시급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성경에 누가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더 죄가 더 많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죄가 꼭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죽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요, 또 아는 사람들이 누구든지입니다. 그럼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가장 안전한 곳, 주님 아닙니다. 그곳으로 빨리 대피시키고 피신시키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시급해야 될 것은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다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다 망하리라. 여기 시편 12편 5절, 시편 12편 5절, (12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 안전지대라는 말이 나오죠.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것이 가장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으로 되어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이번 집회를 정말 잘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우리 스가랴서 한번 잠깐 보시죠. 스가랴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이게 초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초대. 여기 스가랴 3장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스가랴서 3장 여기 보면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을 봐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한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7 눈은 7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새기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정말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아주 견고한 돌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핍절하지 되지 않고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그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루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보라. 그분을 자꾸 바라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분을 봐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초대한다. 그날이 주님이 복음을 이루시는 그날 이후로는 자꾸 초대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초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아래는 화평과 평강이 있는 곳.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근데 그 아래에 초대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구절이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는 항상 평안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그게 뭐냐면 참된 평화가 있는 곳, 그곳으로 초대하리라. 그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초대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좀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시죠. 40장. 이렇게 이사야 40장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이 보라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은 뭡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전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높은 산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라. 높은 산아 너희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산을 오르는 것은 힘들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담대하게, 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시기에 게을러지지 말고
좀 더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실 것이 아니고 주신 것, 잘 읽으셔야 되겠죠.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산 같은 좀 어려움이 정말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용기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은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능력과 여기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이 다 있잖아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함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늘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걸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짧은 시간에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 있는 대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말씀인데, 시편 126편 한번 보시죠. 여기 시편 126편,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는 내용을 쭉 하는데 그 끝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시편 126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 얼마나 그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것보다 더 큰 대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4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은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위로받고 힘들 때마다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어떤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 4절 말씀이 이것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아직 바벨론에 많은 포로들이 남아있어요.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황무지죠. 완전히 척박한 그런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4절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막입니다. 네게부 사막 쪽인데 거의 이제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9월, 10월 되면 이제 우기라서 비가 내립니다. 근데 비가 내려도 이제 우기 때가 아니고는 금방 조금씩 내리는데 금방 이렇게 땅속으로 스며들죠. 근데 우기 때는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갑자기 시내가 딱 생겨버려요. 시내가 쫙 생겼다가 갑자기 또 싹 사라져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이 빨리 순식간에 남방 시내들이 생겼다가 싹 사라지듯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것이다. 우리도 전도 집회가 얼마나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도록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더 용기를 내시고, 더 주님이 이루신 그 하루에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잖아요. 다 이루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초대를 온 오프라인으로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좀 많은 영혼들이 좀 돌아오도록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또 경제적인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매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2월 1일부터 있을 집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형제 자매들을 걸음마다 입술마다 함께 하셔서 이번에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